약속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송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송 부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세상을 우리 위해서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일이긴 하지만 우진이가 오늘 웃었거든요. 근데 저는 우진이가 못 웃는지 알았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오늘 여간 우리 정경애 성도님한테 두유를 주면서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줘서 우진이가 웃을 수 있구나. 이걸 봐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 우진이가 더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우리에게 또 우리를 웃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9월 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거친 세상 광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특별히 더욱더 감사하옵기는 우리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정함을 받게 해주시고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만개의 비수대에 다 감사할 수 없으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광에 살면서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저희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의의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시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서 고난을 통하여 받는 엄청난 은혜와 선물이 고난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히 임하고 겸손하여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인내하며 절제하며 사랑하며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며 하늘의 소망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거룩한 삶, 즉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고난 속에 있는 이 귀한 보화들을 발견하고 고난을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며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임을 깨닫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바울 같은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깨달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 극복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좋은 기회로 성장의 발판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들복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영혼의 산실 같은 교회, 구원의 방주 같은 교회, 천국 알국을 모으는 하늘오간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 되어 말씀이 삶이 되는 예수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들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들복교회를 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순간마다 분초마다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늘 문이 열리는 날, 복 주시는 날에 여기에 모인 시온의 아들들 예루살렘의 딸들 위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보고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들의 소원의 기도에 각양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응답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시며 영역을 7배나 뜨겁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절정의 시간,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심령의 재단에 업무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늘 축제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원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특별 찬송은 이게 또 좀 특이한 조합이긴 합니다만 자, 정경숙, 우리 김하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두 분이 하나님께 올리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는 찬송입니다. 일단 마이크 한번 켜고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하고 그것도 한번 테스트 하시고 크게 하은이가 아빠가 자기한테 손에 땀이 나는 유전자를 물려줘서 피아노도 치기 힘들고 지금 힘들다고 늘 얘기하곤 있어요. 좋은 것도 많이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차렷 경례. 자, 청해 듣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인사는 다시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빨리 드럼을 좀 배워갖고 바바박 쳤으면 좋았을 건데 약간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너무 감사하고 잘하셔서 고마워요. 이로써 우리 정경수 성도님이 거의 특송 1등 아닌가 거의? 네, 단골손님. 절대 절대 그 녹화 방송은 안 튼다는 의지로 지금 본인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딴 분들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9절 한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4페이지 고린도 후서 8장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4페이지 고린도 후서 8장 9절의 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요한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요 말씀이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뭐 머리에 탁 들어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요 말 자체가 약간 비유적이잖아요. 그래서 요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려면 요 비유적인 내용이 뭘 의미하냐를 저희가 이제 알아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요게 한 몇 년 전부터 꽤 유행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집에 많이 걸어놓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뭘 입을 크게 연다는 건 뭐고, 그럼 하나님께서 뭘 채우신다는 건가? 이 부분이죠. 어려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는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 입을 크게 열어 큰 소리로 찬양하라는 말이다. 아니에요? 자, 2번, 목표나 소원을 크게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라는 말이다. 3번,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크게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 개 중에 뭐가 맞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거 뭐가 맞을까요? 1번은 우리가 크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라면 하나님께서는 뭐 은혜를 채워주신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가 목표나 소원을 크게 갖고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채워주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3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기를 크게 소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신다 이런 의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뭘까요? 일단 이 중에서 정답이 아닌 건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씩 객관식은 하나씩 지워가면 또 정답에 가까워지니까요. 뭐는 아닐 것 같으세요? 최소한. 이거 어려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하나 지운다면 뭐 지우시겠어요? 일단 하나 지우자. 자, 2번 지워야죠. 2번이요. 네. 자, 2번을 왜 지워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 2번은 일단 지우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래요? 일단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부자 관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네 모든 재산을 다 내놓고 어려운 자들에게 내려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비하면 2번은 약간 어색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보통은 이게 과거로부터 2번으로 해석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크게 구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5평 아파트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뭐 이렇게 그렇게 좁게 보시면 안 돼요. 100평은 달라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120평이요. 이렇게 우리의 인서울 들어가게 하려는 말 하지 말고, 그렇죠? 서울대 최대한 마음을 크게 열어서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하세요. 이제 이렇게.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국내에서 최고가 되는 거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세계 최고가 되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채울 겁니다. 자, 이렇게 아멘이 절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막,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해석이 되었던 부분이죠. 한편으로 많은 위로를 줬던, 그런 의미에서 위로를 줬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한번 그냥 아주 우리가 이게 좀 물론 은혜는 되긴 하는데 한번 이게 조금만 좀 이성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건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언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던가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대체 무슨 말인가를 사실 살펴보려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말씀의 맥락을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시편 81편 말씀은 약간 예언적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앞에서부터 보면 앞에 맨 처음에 시편 81편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사실은 이 내용은 실제 이스라엘이 초막절 때 불렀던 노래로 봅니다. 초막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걸 기념하는 날에 불렀던 노래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라고 권고하는 하나님의 신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담겨 있는 시편이에요. 자, 그 내용의 이 말씀의 앞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앞부분 어떻게 되냐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내 백성아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이렇게 이어져요. 여러분 요 구절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요거 뭔가 우리 좀 공부한 것 중에 뭔가 확 들어오죠. 요거 무슨 내용이었어요? 요거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왔던 그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순서만 바뀌었죠. 십계명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십계명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십계명을 주신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그 이후의 말씀 볼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으나 이렇게 돼요.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잠깐만요. 자,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소리를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방식이 뭐냐면 그대로 내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완악한 마음, 욕심 많은 마음 그대로 살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마지막에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다시 한번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고 그 이후는 그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복을 줄게. 이제 이런 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따르지 않은 거죠. 왜 안 따랐을까요? 내 소원을 크게 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는데 왜 안 따라요? 안 따를 이유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번은 이 본문의 내용으로도 안 어울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한테 갔냐면 다른 이방신 누구한테 갔어요? 풍요를 준다고 하는 이방신에게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니 사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을 내 목표와 소원을 크게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준다. 20평이 아니라 100평짜리 아파트를 구해라. 국내 최고가 아니라 세계 최고가 되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건 이방신에게 가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 지운다면 2번을 바로 지워야죠. 이거는 이 말씀하고는 전혀 안 맞는 오히려 그 반대되는 얘기가 된 거죠. 그리고 앞에 보면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증언하니라 이스라엘아 내게 듣기를 원한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자, 이런 내용을 볼 때는 정답은 뭐예요? 사실 1번도 의미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맨 앞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근거하면 1번도 가능성은 좀 있으나 전반적인 흐름에 의하면 정답은 3번이죠. 정답은 3번인 거예요. 자,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왜 먹어요? 말씀은 듣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성경이 이러한 비유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것의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고 실제로 입을 열고 채운다는 이 이미지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주신다는 이미지로 이미 많이 사용됐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도 이거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먹는다는 개념으로 구약에서는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라 내가 나의 말씀을 너에게 먹이리라 이런 의미는 사실 구약에서 생소한 이미지도 아니고 신약에서도 많이 사용했던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얘기하면 이거는 전반적으로 볼 때 3번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크게 사모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리라.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정답은 3번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2번으로 이걸 많이 이해해서 오히려 정반대 이야기로 이것을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5평이 뭡니까? 100평입니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아멘. 이렇게 됐고, 그렇죠? 국내 최고가 뭡니까? 세계 최고가 되게 그런 이제 아멘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말씀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아주 오해한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한 해석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데 그 이해는 갑니다. 왜 거기서 아멘이 나온지 이해는 가지만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고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며 내 신앙이 망가지는 거죠. 따라서 2번으로 2번이 우리에게 확 들어오긴 하나 진짜 이 말씀의 의미인 3번으로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보고 말씀을 조금 읽어도 그냥 3번이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2번으로 갔을까? 이 부분입니다. 왜 2번으로 쉽게 이렇게 생각하고 2번의 은혜를 받았는가 하죠. 물론 그냥 제일 큰 문제는 그렇게 목사님들이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뭐 그걸 떠나서 목사님이 그렇게 전해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께 설교할 때 이렇게 했다고 보십시오. 여러분 25평이 뭐예요? 100평짜리를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쟤 왜 저러지? 약간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진짜 그렇게 설교했으면 여러분이 되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쟤 안 하던 말을 왜 약간 이렇게 이랬을 텐데 왜 우리는 거기에 조금의 의문도 가지지 않고 그냥 아멘으로 화답했는가? 그리고 왜 그런 말씀으로 계속 전하여졌는가? 여러 가지 뭐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뭐 성경 이해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궁핍함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궁핍함이 있어요. 뭔가 허전하고 비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채우고 싶어하는 욕망이 가득한데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딱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뭔가 내가 입을 크게 원하면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것으로 그냥 쉽게 그렇게 받아들인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궁핍함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채워지지 않는 궁핍함. 사실 이건 인간에게 누구나에게나 제가 볼 땐 갖고 있는 건데요. 왜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궁핍함이 있느냐? 크게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일단 불안이에요. 우리 안에 늘 불안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인간의 한계성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며칠만 못 먹으면 죽잖아요. 집이 없으면 길바닥에선 조금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물을 조금만 못 먹어도 좀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근본적으로 인간이 갖는 육체적 한계 연약성이 있어요.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며칠 혹은 수시간만 있어도 자립이 가능한데 한 동물도 많은데 인간은 자립하려면 수년이 걸립니다. 태어나서 아무도 돌봐줄 수 없으면 다 죽어버려요. 자, 그러니 인간은 근본적으로 연약하고 또 우리의 미래가 늘 불확실하잖아요. 어떤 사고가 펼쳐질지 어떤 미래가 펼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죽음이란 게 있기 때문에 인간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궁핍함의 근원 중에 하나는 이 불안함, 우리의 한계성에서부터 오는 불안함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불만족이요. 우리가 늘 만족하지를 못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인간의 죄악성이 근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뭔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가인도 자기 동생보다 뒤처진 거에 대한 불안감 또는 불만족 때문에 살인을 하고, 즉 우리가 남보다 뭔가 앞서야만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하고 누군가 뒤처진다고 할 때 느껴지는 그 불만족,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인간의 어찌 보면 죄악성인데요. 이런 불만족들이 늘 있기 때문에 이 불안하고 불만족이
늘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궁핍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궁핍함의 문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를 밀어내요. 우리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고 우리를 계속 푸시합니다. 이 궁핍함은 어디로 데려갈까요? 궁핍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좀 더 많이, 좀 더 높이, 좀 더 크게, 좀 더 좋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곳으로 우리를 계속 밀어넣어요. 그래야 내 궁핍함이 뭔가 채워질 것 같은 마음, 내 불안함과 불만족이 채워질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래서 여기에 밀려가면 우리의 삶은 좀 더 많이, 좀 더 높이, 좀 더 크게, 좀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채워야겠다는 욕망으로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게 우리가 놓여 있는 어찌 보면 아주 현실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날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좀 아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데 여하간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런 궁핍함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 사실은 이게 무슨 말씀이야 조금만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쉽게 그런 말에 그냥 내 소원을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식으로 오히려 이방신을 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큰 우를 범하는 것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런 궁핍함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 좀 더 크게, 좀 더 높이, 좀 더 많고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궁핍함에서 나오는 반응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난의 삶이라는 말을 드렸어요. 한마디로 그는 가난했고 몸도 병들었으며 오랜 투옥을 받고 매일 유업을 받았으며 비난과 오해를 받고 외로움 속에서 살았고 마지막 죽음도 자기 의지대로 죽지 못하는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은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궁핍함 속에 더 궁핍함이 이 사람의 삶 속에는 있었죠. 돈도 더 없었고요. 더 낮아졌고 더 나쁜 것으로 삶을 만들어 갔었습니다. 그 전보다 더 나빠지게 물질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상황만 보더라도 원래 인간이 궁핍한데 더 궁핍함 속에 몸부림쳤어야 되는 상황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나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보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궁핍하지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자기의 심정, 자신의 마음 상태를 표현해서 뭐냐면 나는 부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요하다. 원어 그대로 얘기하자면 나 부자야 이 얘기입니다. 나 부자인데 나는 부자야, 나 부요해 이걸 늘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약간 비유적이죠. 어떻게 돼요? 자신의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인간으로 와 십자가에 지셨던 그 사건 전체를 가난하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했다. 그리고 부요하게 하셨다라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희는 그리스도가 낮아짐으로 너희는 이미 부요해졌잖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조금만 다시 일반론으로 환원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부유한 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부유하다고 느끼고 있어야만이 마땅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건 사도 바울 자체가 자기가 지금 부유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삶이 우리가 볼 땐 전혀 부유한 것 같지 않고 부자는 아니었지만 비록 그는 가난했지만 그의 마음은 부유했죠. 다른 얘기입니다. 부자와 부유는 다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늘 부유하다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뭐 궁핍하고 불안하고 불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나 부유해. 나 부자야. 나 큰 거 갖고 있어. 이런 부유함이 있으면 이 부유함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이 부유함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것도 어디로 이끌어가요? 좀 더 많이, 좀 더 높이 이리로 이끌어갈까요? 아니죠. 이미 부유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로 이끌어가요? 일단 감사로 이끌어갑니다. 그렇죠? 이게 마음이 부유해야 사실 감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마음이 부유할 때 나오는 거지
아무런 것도 없는데 감사하라는 건 사실은 그건 그냥 억지죠. 예. 사도 바울이 늘 범사에 감사해 이 얘기 늘 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자기가 부유하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자, 이 부유한 마음이 감사로 가고요. 이 감사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평강으로 옵니다.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부유하고 감사가 넘치면 당연히 평강이 우리한테 오지 않겠습니까? 평강의 마음이 오고 그 평강의 마음의 힘을 통해서 나의 부유하다는 마음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으로 다가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부유하지 않는데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억지로라도 내 마음도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한데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래 못 가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려면 내 마음이 부유해야지만 그 부유의 에너지가 넘쳐서 누군가를 사랑할, 희생할 에너지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따라서 사실 사도 바울이 늘 말한 것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늘 얘기할 때 뭘 원한다고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그가 늘 평강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리고 또한 그의 삶 전체를 복음에 헌신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힘의 원천은 뭐예요? 결국은 사도 바울 안에 자기가 부유하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를 감사와 평강과 사랑으로 이끌어 갔던 거죠.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제 생각은 대체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부유하다고 얘기했는가? 이걸 이제 저희가 추적을 좀 해야겠죠. 그리고 한 가지, 우리는 왜 이렇게 부유하지 못한가? 이 부분도 동시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부유하다고 했는가? 자기가 뭘 근거로 대체 부유하다고 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는 아주 짧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유해졌다는 게 한마디로 짧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말 나는 부자야, 나 엄청 부유하다, 이 마음을 어떠한 것이 그를 부유하게 만들었는가를 좀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우리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찾는데 시간 걸리니까 제가 띄워놓고 제가 읽을게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이건 에베소서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맨 앞에 인사하는 부분에 자기가 정말 나 엄청 부유하다, 나 엄청 부자야, 이 얘기를 신앙의 고백으로 사도 바울이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거 예전에 저희가 봤던 본문이라 자세하게 주석은 안 할 텐데요. 일단 이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이 나 엄청 부유하다, 그 내용의 토대가 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짧게 정리해서 한번 보면 대체 바울이 부유의 토대가 무엇이었느냐 보면 일단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1장 3절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신령한 복을 나는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신령한 복이라는 건 영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에 속한, 근데 표현이 보세요. 여기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 사실 여기에 나온 거 보면 은혜의 풍성함,
큰 은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모든 진리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가슴에 뭐냐면 나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지금 이 개념이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여기 근데 신령한 영적인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영적인 복을 받았구나. 육적인 복도 나는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복이 좋은 거예요? 육적인 복이 좋은 거예요? 100% 영적인 복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육적인 복은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지잖아요. 영적인 복은 영원하고 영속적인 복이라는 의미에서 영적인 복이 훨씬 좋은 겁니다. 물론 우리 눈앞에는 육적인 복이 제일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거 얼마 안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복들이에요. 그게 돈이건 건강이건 뭐 지위건 뭐든 간에 사실 조금만 지나면 다 없어지지만 영적인 복은 영원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복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모든 그 복 중에 모든 복을 자기는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럼 그 내용을 뭘로 하고 있느냐?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을 중심으로 를 정리하면 이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속량을 받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생각한 모든 신령한 복 중에 아마 제일 크고 첫 번째일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에게 있으니 더욱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막 이랬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교만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특히나 거저 받아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속량을 받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게 모든 신령한 복의 이제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고백의 내용이고요. 물론 중간에 우리가 택하고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냥 짧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또 무슨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을 그가 받는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돼요. 여기 기업이 되었단 말이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이 됐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그 아들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됐다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이고요. 덧붙여서 보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요 전체적인 1번, 2번 안에 또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리와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도 지금 이 안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리를 가장 좋은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됐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역사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된 것, 그것 또한 하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근데 두 번째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 이것이 두 번째 그가 느끼는 최고의 복이라고 지금 믿고 있고, 세 번째 그가 받고 있는 복 중에 신령한 복 중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상속자가 됐다고 믿는데 그 상속자가 된 것을 확증하고 보증하는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운행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운행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리고 보증하셨다잖아.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거래하잖아요. 거래하면 거래가 완료되었다고 계약서에 도장 찍죠. 그리고 도장만으로 안 되니까 뭘 줘야 돼요? 보증금을 좀 주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 내가 보증금 줄게, 이 계약 확실히 돼서 보증금 먼저 줄게잖아요. 지금 그 개념을 성령님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한테 왔다는 건 하나님이 넌 이제 내 아들이고 내 모든 거의 상속자야라는 도장이고 그 성령님 내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야 이거 나 분명히 지킬 거야. 나 그러니까 일단 보증금으로 성령 일단 줄게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건 결국 뭐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도 내 안에 온 것 또한 신령한 복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크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부요의 태도는 이 세 가지.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속량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상속자가 되었고 그의 보증인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사도 바울을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압도적으로 나는 하나님에게 큰 선물을 받았다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압도적이라 이 선물이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압도적인 선물이란 마음이 있으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부요함이 있습니다. 나 부자네? 이렇게 된 거예요. 비록 내일 먹을 밥은 없을지라도 내일 어디에서 잘지 고민은 되더라도 난 부자잖아. 이 마음이 지금 가득한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부유하고 자신이 얼마나 큰 압도적인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그의 편지 여러 곳에서 사실은 써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볼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고상하다는 거 제일 위대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의 진리의 내용을 내가 알아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머지 세상 것들은 다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냥 버려도 될 걸로 여긴다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진리,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 안에서 내가 의로움을 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요해서 야 그까짓 거 100평 배설물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사도 바울이 유명한 또 표현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는 뭘 갖고 있어요? 내 안에 보배를 갖고 있어요. 이 보배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 가장 핵심은 복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충분히 나의 부요함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당당히 이겨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자주 봤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자기가 거의 죽음에 대한 판정이 나오는 마지막 재판장 앞에 로마의 총독과 유대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포승줄에 묶이고 죄인의 신분으로서 앞에 섰으면서도 그에게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당신이 지금 세상의 왕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알고 있고 이 로마 제국의 총리로 당신이 앉아 있는 거 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얘기죠. 왜요? 당신의 그 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사라지는 거나 내가 갖고 있는 부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 부함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당당함과 부유함이 자신 있게 지금 그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부유했어요. 문제는 우리 또한 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부유함이 없는가가 문제인 거죠. 저는 사모님? 죄송합니다. 점심이 왔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죄송해요. 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이 부함의 근원이 되는 게 사실 우리한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궁핍해서 부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핍해서 좀 더 크게, 좀 더 높은 것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부함의 토대를 알았다면 사실 우리 또한 그 부함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함을 오늘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이 내용도 사실은 조금 전체적인 이 본문의 앞뒤 내용을 좀 살피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그들을 우리가 좀 도와주게 헌금을 좀 보내자. 지금 이 얘기를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중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사실 이 말 자체는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일종의 하나의 진술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진술처럼 보이는데 지금 전체적인 이 편지를 보낸 목적과 뉘앙스를 보면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하면서 너희도 나와 같은 은혜를 받은 너희는
지금 부요하니? 라고 묻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걸 묻고 있는 게 오늘의 이 말씀을 좀 넌지시 마치 사실을 직시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너희들 정말 부요하니? 이걸 지금 묻고 있어요. 저는 이 물음이 오늘 저희에게도 묻는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너희들 정말 지금 부요하니? 이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묻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궁핍해요. 여전히 우리는 궁핍하고 여전히 뭔가를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부요할 만한, 사도 바울만큼의 부요할 만한 것을 이미 받고 있음을 인정하고 믿고 그 부요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팍 된 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이게 점점 만들어진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정말 그래서 원했던 건 성도들이 이 부요함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의 큼을 이들이 알아서 그 부요함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늘 자신의 성도들에게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그 바로 뒤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라는 내용이 나와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들이 내가 정말 에베소 교인들한테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자기가 받은 이 상속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 풍성한 것인지 그걸 좀 알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들이 어떠한 능력이 지극히 큰 능력으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그 능력의 깊이와 그 지극히 크심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알아서 그들이 부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것을 좀 알려주세요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했다는 건 당시에도 그 부요함을 받은 사람들도 부요함을 잘 누리지 못했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것을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사도 바울의 목회적 방향도 여기에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뭘 구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의 힘을 깨달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부요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 마음에 항상 부요가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말 맨 처음 추구해야 될 게 이 부요함의 회복이에요. 이미 근데 우리가 이 부요하다는 걸 잘 못 느끼죠. 이미 우리 또한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지만 부요함을 못 느끼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부요한가를 점검하고 그 부요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글쎄 이거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부요의 토대를 우리도 잘 묵상하고 그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안에도 그 부요함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제가 볼 때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부요함이 차근차근 생겼던 것 같아요. 아무리 복음이 좋은 거라 그래도 이게 듣기는 들어서 우리가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이거 너무 좋아 정도로 이게 확 안 와답니다. 그렇죠? 뭐 그건 그런가 보다. 그리고 당장 30평, 50평 이게 우리한테 부요함으로 오지 이게 부요함으로 잘 안 오는 건 맞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어느 날 부요로 확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깊이가 점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그것을 기도하고 기억하면서 부요함을 향해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그 부요함을 매일 간직할 수 있었을까? 방금 같이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했던 것도 있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부요함을 매일 간직하고 늘 부요했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 중에 있다고 봅니다. 뭐였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늘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매일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물리적인 부분도 있고
못 먹고 이런 것도 있지만 당장 내일 누가 매복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얘를 죽이려고 노력했거든요. 늘 쫓아다니고 이랬어요. 늘 쫓기는 몸이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매일 죽는 거였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모레 죽을지도 몰라.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극한의 고난이 다가오면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정말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게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자,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당장 무슨 명예, 50평 아파트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때 비로소 내일 내가 죽을지도 몰라 할 때 그가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부유함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될 거라는 것, 이거 하나 붙잡을 것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매일 이걸 붙잡고 살고 그 매일 붙잡고 산 그것이 그 안에 자리 잡아서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에는 이 부요함이 늘 넘쳤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이 그의 부요함의 원천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역시 은혜입니다. 선물이고요.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영적이고 신령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느끼질 못해요. 그러나 고난이 올 때 비로소 우리가 그 깊이 그 은혜의 크기를 가늠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부요함을 따라갑시다. 우리는 충분히 부요함을 가지고 살아갈 은혜를 이미 받았고 그 부요함은 이미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작동함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삶을 부요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성령님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복을 가진 것으로 부요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내가 20평에 살든 전세에 살든 월세에 살든 우리는 부유할 겁니다. 내가 세상 최고가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부유할 수 있어요. 그 부요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삶이며 우리가 향해 가야 될 유일하고 참된 길입니다. 그 길에 부요함으로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부유한 자셨지만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을 통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의 은혜로 이미 부유하게 된 자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쓸모없는 궁핍함이 이 은혜의 부유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썩어지고 곧 사라질 것들로 채우는 허기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미 주신 이 모든 신령한 복으로 충분히 누리며 감사와 평강과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부요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마음 한 구석 모든 구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은 이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아서 늘 그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짜자잔. 이거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자, 우리 조성일 이민경의 아들
조준영이 태어났습니다. 자, 일단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한번. 하여튼 사실 요 과정도 좀 어려웠고 여러 가지 뭐 있었습니다만 우리 준영이가 잘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영이가 태어나고 보니까 이제 지우하고, 물론 지우보다는 동생이긴 합니다만 여간 동년배로 이제 친구처럼 살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우도 이제 친구가 생겼구나 이 생각도 들고,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지우하고 준영이가 저 시우나 요렇게 요 정도 나이가 돼 갖고 하면 누가 선생님을 할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생각할 게 많습니다. 여간 준영이가 잘 태어났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꼭 빨리 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오늘 저희 점심 햄버거 먹을 거거든요. 햄버거 준비했는데 저희 그 새우 반, 소고기 반 이렇게 준비했어요. 혹시 나는 꼭 새우 먹어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은 소고기 먹어야 된다 바로 뛰어가서 자기 거 고르시면 되는데 반반이니까 그렇게 안 싸우셔도 될 것 같고, 감자는 보통 많이 남겨서 이번에 조금만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만 덜어서 가시고 나머지 밥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따로 저희가 기도회 이런 걸 별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체 그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때 좀 받고 또 계속 좀 받고 업데이트에 돼서 사실은 뭐 저 외국에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다 합쳐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잘 만들어서 이거 같이 기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하여튼 그거 지금 기도 제목 받느라 하여튼 아시죠? 저희 집사람이 전화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누구한테 전화하기도 매일 좀 발발발 이런 스타일이고 저도 그런데 여간 그거 알아내려고 요즘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약간 업데이트한 거 주셔도 되고 나 이런 기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를 다 취합해서 지금 잘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 기도 제목만 읽어도 저는 은혜가 돼요. 기도 제목만 읽어도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 은혜도 누리고 같이 열심히 기도해주기 위해서 그 기도 제목 안 써내신 분들은 빨리빨리 써서 우리 집사람한테 주셔서 그거 잘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이 웃는 걸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사진을 못 찍었네요. 하여튼 웃으니까 우진이가 잘생겼더라고요. 저 순간이었지만 저는 앞으로 모두 다 잘 웃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걸음 위해서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부터 속량시키시고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시고 그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으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이 몸은 언제든 죽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이 상속자의 삶을 살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부요함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쓸모없는 그리고 곧 썩어질 세상의 것들에 목말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로 매일 충분히 갈증 없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로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물을 쓰인 손길마다 이 은혜의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가 또한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부요해 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햄버거 조금 남을 수 있으니까 다 돌고 나서 남는 거 배고프신 분들 더 드셔도 될 것 같아요.